오늘이 복음동행 6번째 실패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저는요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나 막 그런 약간의 후회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괜히 119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또 정말 11월 9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전도하는데 또 잘 전하고 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희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때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툴지만 그래도 바른 길이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 이렇게 태어나서 뒤집기 시작하고 이렇게 기기 시작하고 막 일어서서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갑자기 막 잘 걷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두 발 가다가 넘어지고 또 어디 찌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런 실패라고 하는 넘어짐이 잘 쌓여야 바르게 올바르게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서툴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위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넘어져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지금 잘 넘어질 줄 알아야 나중에 잘 설 줄을 알고, 또 넘어지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요, 바르게 서는 법을 배워요. 또 넘어지면서 일어서면서 힘의 근육이 생기고요, 공간 감각을 아이들이 익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요나라고 하는 정말 멋진 그 선지자죠. 주일학교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요나에 관한 그런 설교인데, 이 요나의 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도 넘어지기도 했고요, 실패했기도 했고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었고 세상적으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실패의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똑같은 말씀이 첫 번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요나서 1장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야,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실패자로, 도망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그렇게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종종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그분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어요. 처음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저한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망치고 싶어요. 3년 정도 간호하다 보니까 당신도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에 대한 또 사랑이 대단했거든요.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움직이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병에 든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정성껏 그렇게 옆에서 간호하던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순간 충격처럼 들려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단편을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안수 집사님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며칠 지나서 홀로 계시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든 남편이었어도 아픈 남편이었어도 곁에 있는 게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을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도망을 치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 하늘의 불이 임할 정도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도 도망자로 실패자처럼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도 실패자였죠. 도망자였죠. 그도 살인자였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방황하는 사람으로 방랑자로 도망자로 살았던 그가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이 실패자였었고 도망자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상황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인생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선지자였었고 지도자의 그런 제목들이었지만 도망쳤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 중에서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비록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지금은 무너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사실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고 전도하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고 기도하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어떤 합당한 이유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도의 도망자였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드리는 그런 일에 때때로 실패자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저희 교회가 저와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부흥회는 하지만 전도 부흥회를 3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이 전도 부흥회가 어떤 분에게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전도에 대한 뜨거운 그런 심장을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려고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계획해 두신 그런 시간은 아닐까요? 비록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셔서 니느웨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번째 말씀이 똑똑하게 들려지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고 전도 부흥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록 여러분들이 실패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한 번 넘어졌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야, 이 걷지도 못하고 넘어져? 다시는 걷지 마라고 부모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넘어졌다고 그래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넘어졌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믿음에 서툰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발짝 내딛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왜 듣지도 않아? 너 다시는 선지자 아니야 하고 선지자 이름에서 지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보내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느 지역이었었죠?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니느웨는 이런 도시래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1장 2절에서 저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곧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정리해 볼게. 큰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죄를 심하게 그들이 행했던지 마치 노아 시대 때 세상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워서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니느웨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제강점기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저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거나 또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에는 아직까지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지면 현해탄을 건너오지 말라고, 이 죽기 살기로 그 선수들이 싸웠다는. 그때는 그분이 하늘을 날아가는 뭐 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그 정도로 우리들에게 그런 감정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놈은 죽어야 돼요. 왜 저런 살인자를 살려야 됩니까?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나라가 이 니느웨, 인간적인 관점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 될 도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그들까지도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바로 그런 것인데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달랐어요. 그들은 죽어야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얼마나 컸냐면 사흘 동안 3일 정도 걸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일어나서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이거 히브리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이게 뭐냐면 즉시성을 띠고 있어요. 행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요나가 그 두 번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순종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분 용서하라고 그럴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그 말씀이 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맞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야 돼. 근데 막상 원수가 우리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최소한 마음속에 입으로는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거짓말로 모욕을 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도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무슨 니은 그러면서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청년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 교회 청년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청년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때 목사님과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그 영혼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목사님에게 니느웨 같은 것이죠. 절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저런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면 저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몇몇 장례식이 참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또 전도팀 통해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런 상황인데 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복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 시기였어요.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한 명밖에 보호자가 있을 수 없어서 저 혼자 그 병실에 터벅터벅 올라가야 됐습니다. 병실에 이렇게 왔는데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이 강마른 체구에 거의 살도 다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아주 짧게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놀랍게도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셨던지 한 번도 예전에는 예수 여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그분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픈 중에도 세례도 받으시고 그 아픈 중에도 한 번은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매일 써요.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다가 회개 기도를 줘요. 회개 기도. 당신의 사람에서 잘못한 거. 단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얼마 못 산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다 회개 기도를 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옛자도 꺼내지기 못하게 했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 같지만 한 가정에 한 그 자녀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니느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여정을 저에게는 니느웨예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여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9월 10월 복음의 동행이라고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11월 9일 일부러 추수감사주일 그것을 한 주간 늦추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니느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큰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라고 한 그곳이 니느웨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라면, 여러분의 친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니느웨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어눌한 입술이지만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짧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VIP가 바로 니느웨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니느웨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원래 이 니느웨는 아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큰 성읍이다. 큰 성이라는 우리 그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한 문장에 있었어요. 사흘 길을 가야 하는, 3일 동안 최소한 돌아야 이 니느웨 성을 돌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니며라고 되어 있죠. 하루 동안, 3일을 다녀야 할 길을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자, 그 다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큰 성읍을 3일 정도는 다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저 곳곳에, 저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텐데 하루길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저주 같은 선포를 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무너질 겁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그런 심판 속에 거할 것입니다. 이런 저주 같은 그런 선포를 한 것이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어떤 병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손이 긴급한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놀다 보면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우리 종종 그런 기사들 보잖아요.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는데, 혹은 기름으로 뭔가 튀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걸 잡아가지고는 그게 뒤집어져가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그것을 가만히 둘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져서 제재할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큰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볼기짝이라도 때릴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를 가지 않아야 살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아야 우리 영혼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살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아파트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최소한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몇 명이 결신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분만, 많은 분들이 초청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예수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게 하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40일이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처럼 그 중에서도 살리고 싶은 영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고 싶지 않은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은 쉽지가 않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합니다. 인천의 어느 권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300만 원 들었대요. 별로 안 들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3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니까 별로, 억도 한 3억 정도는 별로가, 한 300억 얘기가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300만 원이 들었냐면,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공장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명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도와줘요. 지금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도 전도도 하라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데리고 하라고 하니까 그날 쉬어야 되는 날인데, 직원들 쉬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딜을 냈대요. 오늘 쉬는 날이 왔는데 내가 교회 권사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꼭 전도하라고, 너희들 꼭 교회 데려가고 싶어. 그래서 일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5만 원만 줘도, 외국인들한테는 3만 원만 줘도 될 때,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운 걸 준 거죠.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엄청 컸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한 30년 된 일이에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데도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대형 버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 중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도 직접 그 현장을 가봤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게 조금 보안적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는 그래요. 이분들 중에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고 이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훗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다가 몰래 교회를 세웁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대로 신학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전도를 왜 그렇게 하냐, 왜 돈으로 하냐.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한 영혼이 그 가운데서 이 구원받아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의 등불이 될 거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오늘 그런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죽어서 죽었는데 하루 동안 정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내가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죽었는데 마지막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한 사람을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시미즈 하루키라고 하는 분의 작별의 건너편이라고 하는 소설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내일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대부분 희망을 갖지만 100%의 사람들이 그 희망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뒤에 떠나보낸 어린 부모도 보았습니다. 60평생 부려만 하다가 이제 효도하겠다고, 이제 자식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악도 감출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하루가 끝나면 저녁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든 행복한 짐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원한 길을, 행복한 길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지난 5, 6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걷기도 힘든 이 걸음, 한 걸음조차도 내딛기 힘든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라도 걷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집을 팔면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팔면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우연치 않게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자 멀리 헝가리라는 그런 나라에서 개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가족처럼 길렀던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비싼 비행기 값을 주고 한국까지 데리고 오고 비싼 돈을 가지고 수술했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았어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한 상황 중에서 왜 지금 수술해야 하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아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값을 치러야 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어떤 시간을 왜 써야 되는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40으로면 너희들 죽을 거야, 40으로면 너희 성이 멸망할 거야, 저주 같은 선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3일을 가야 될 그것을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루밖에 안 되는 그 시간만 전했는데도 놀랍게도 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난 것을 보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10절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이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선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들의 짧은 그 한마디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 우리 119 가을 한마음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살리실 거예요. 이번 17, 18, 19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니느웨죠. 처음 해본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11월, 12월은 정말 중요한 계절이에요. 특별히 10월, 11월 이 2개월은 저희 교회가 이 전도 축제가 있죠. 전도 부흥회 있죠. 11월 1일부터는 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영적 여정들을 한번 잘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한번 잘 준비해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전도 부흥회, 전도 축제 가운데 니느웨처럼 느껴지면 한번 참여해보고 순종하고 그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숫자도 별로 모이지도 않았고요. 그 중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헌신할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 들더래요. 부흥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실패한 부흥회죠. 그런데 그날 우연찮게 어느 분이 저 아이의 이름을 이 목사님이 가르쳤대요. 근데 잊어버렸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영국 사회에,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목사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흥회였어요. 한 사람밖에 손을 들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수백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 정복하죠? 어떻게 제가 가서 저 니느웨를 살리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며 순종하며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니느웨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